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비아 돌로로서를 걷는 이 순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사랑의 흔적이 새겨집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이 순환의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새 에덴 교회 30년을 돌아보면 눈물을 흘려 했던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새 에덴 교회 30년을 기념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블레싱 30. 예수님의 흔적을 담은 땅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이곳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입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 의미가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교인들 훌륭하네. 그렇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표적이고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죠? 바로 제자들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믿었겠어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한 번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아리까리하고 약간의 조금 의심을 한다든지, 내가 뭐 그것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진짜 갚아주실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늘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뭐 전설에 의하면 가나 혼인집 잔치가 뭐 예수님의 이모집이다, 아니면 아주 가까운 친척집이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이모집인 건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친척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한 거 아시죠? 네.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다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희한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건 이제 학자들이 대부분 예수님이 공생의 때에 지금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공생애를 이미 공생애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시점에서 어머니와 아들과의 그 관계를 넘어서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래서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머니, 나도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진 거 다 알고 있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거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가 해주셔야 되고, 또 나는 뭐라고 할까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 일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 있죠. 이제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마리아가 좀 섭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절대로 마리아는 시험 들지 않아요. 왜냐? 자신의 배로 낳은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준비를 하죠. 뭔가 지금 매여 있는 게 있어요. 아직은 자기도 어머니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자기 아들이지만 뭔가 지금 석연치 않는 매여 있는 것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때가 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 매여 있고 풀리지 않는 뭔가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걸 아마 마리아가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를 이제 예비하기 위해서 또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불렀죠? 하인들을 불렀어요.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뭔가를 시키실 텐데 너희들은 절대로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네.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 때가 딱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때지만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뭐냐, 뭔가 주님과 얽혀 있는 거, 맺혀 있는 거, 묶여 있는 거, 이걸 우리가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주님의 때가 왔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건 어머니가 부탁해도 안 되는구나. 네. 뭔가 내가 맺혀 있는 거 풀어드려야지. 이런 부수적인 부차적인 진리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딱 시키자마자 여러분 바로 그 이후에 주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아까 말씀드린 그 유대인의 결례 항아리가 있어요. 정결 항아리. 그 사실 손 씻는 항아리입니다.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그냥 바켓으로 그냥 차고 넘치도록 부어 놓으라고. 힘대로 했어요. 순종을 하니까 어쩐다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우리 예수님 이곳에서 행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도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 다 여기서 끝내고 우리 새 사람이 되어서 새 포도주는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가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우리 깨끗하게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충만하게 갑시다. 아멘. 모자라지 않는 삶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인이 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순례단의 가슴에 새로운 소원이 피어오릅니다. 지난 30년 동안 새 에덴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새로운 30년은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며 찬양하는 이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25주년 은원식인 분들이 우리에게 축복 기도를 요청해서 우리 소 목사님 안수를 원해서 왔습니다. 까메. 주여, 신랑 제이슨과 신부 엘리자벳, 야, 이렇게 참 결혼하여 이렇게 25주년 맞이하여 성지순례를 왔습니다. 정말 장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모자라지 않고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자, 사랑해요, 축복해요. 한번 하시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은혼식을 맞아 성지 순례를 온 부부의 걸음을 때마침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로 인도하시고 새 에덴교회 순례단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연출하신 깜짝 이벤트였고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던 갈릴리 마을입니다. 이곳은 갈릴리 타보가 마을 언덕 위에 지어진 팔복교회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예수님의 팔복을 말씀하신 곳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이것에 오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마음이 천국이 임한 것 같죠? 막 경관좋지요. 오늘 얼굴이 그냥 환해 보여요. 그냥. 자, 이런 마음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교회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금빛 모자이크로 장식된 천정과 라틴어로 팔복의 말씀을 새겨놓은 창문들. 팔각형으로 지어진 팔복교회는 성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손꼽히는 명소인데요. 지금은 비록 관광지가 되었지만 2000년 전 이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음성이 성전 가득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들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고 길이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동네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거리마다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가버나움에서 제일 먼저 방문한 이곳은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교회 정원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시는 동상이 눈길을 끄네요. 베드로 수익권 교회는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잡이를 나갔다 돌아오는 제자들을 위해 아침을 차려놓으셨던 바위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바위 앞에 새겨진 멘사 크리스티라는 말은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식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바로 그 유명한 수익권 교회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고기잡이 여부로 다시 이곳으로 컴백을 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이곳, 우리 주님께서 저 바위에 서셨다고 전설은 전해 내려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의 수사도의 권위를 세워주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숭엄하고 또 숭고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 소명감이 누구보다도 충만했습니다. 그 야성과 그 열정과 그 용기 그리고 자신감. 언젠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바로 유월절 예식을 마치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옥에 갇힐지언정 난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3번을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처음에는 무심코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맹세하고, 그 나중에는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물론 베드로가 회개했죠. 통곡하며 그 눈물이 또랑물이 될 정도로 통곡하며 회개하였죠. 그러나 사죄의 확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잡이 업으로 갔던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날 저녁 베드로가 고기잡이 어부를 간다고 하니까 뭐 야고보, 요한 다 따랐어요. 아니, 베드로가 아무튼 카리스마는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밤을 새워서 그물을 내려도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 고기를 잡고 못 잡고 지금 허탈감에 빠져 있는 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다리시는 하나님, 웨이팅 하나님일 때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주님은 뭐냐? 세킹 갓,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찾아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요. 그런데 이제 때는 갈릴리 새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갈릴리 새벽이 얼마나 아름답던가요. 그 새벽에 여명이 아직 채 다가오지 않는 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물어봐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고기 못 잡았으면 그물을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시오. 그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니까 그냥 고기가요, 나중에 결과가 153마리인데 그 베드로 고기 여러분 드셔보셔 아시잖아요. 그 고기가 153마리를 한꺼번에 잡혔다고. 기가 막힌 기적이죠. 막 그냥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누가 눈치를 챘느냐? 사도 요한이요. 저분이 주님이셨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을 안 해도 그 느낌과 낌새, 분위기를 통해서 지금 사랑하는 사람의 발자국도 알 수 있어요. 요한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요한이가 무심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주님이 오셨어. 우리 예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셨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요, 얼마나 가슴이 설레 있는지 겉옷을 벗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겉옷을 입고 바다에 천방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겉옷을 입은 채로 헤엄을 쳐서 예수님에게 와요.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내가 무슨 수사도고 무슨 수제자냐고, 나는 주의 일을 자격이 없다고 고기잡이 업으로 실망해서 갔지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몸은 갈릴리로 왔지만, 바다라 고기잡이 업이로 왔지만 지금 베드로는 뭐냐?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냥 그 행동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엄을 치려면 우통을 벗고 헤엄을 쳐야 되잖아요. 겉옷을 두르고 헤엄을 쳤어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요, 한 그 거리가 50간, 이게 우리의 지금 그 거리로 계산을 하면은 한 100m 되는 거예요. 100m를 여러분, 우통을 벗은 채가 아니라 겉옷을 두른 채 헤엄을 쳐서 예수님에게 왔다고 하는 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좋아했으면, 사모했으면 그랬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감이 없고 참 부족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어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베드로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오신 주님을 아마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진짜
주님은 결국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네요. 과연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네요. 자, 한번 여러분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인하여서 누대 병정.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속에 자신을 비춰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수없이 많은 결단과 고백을 드렸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에 좌절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음을 눈물로 고백합니다. 이제 밥을 다 먹었어요. 초반 끝난 후에 주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은 뭐냐?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회개를 촉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요, 헬라어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몬 아가파스메 플레이온 투톤, 플레이온 투톤이란 말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 사랑한다는 말이 뭘로 표현되어 있느냐? 아가파오, 아가페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가페 하면은 절대적이고 무궁한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그게 주님께서 지금 이런 표현이요. 야, 너 죽을지언정 감옥에 갇힐지언정 나를 따른다고 했잖아. 말은 안 해도 주님이 너 정말로 아가파스메 나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멘. 그래서 참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이 큐리에 수 오이다스 호티필로세. 이 무슨 말이냐? 나이는 노입니다. 큐리에 주님이요. 수 당신, 오이다스는 안단 말입니다. 호티는 영어로 관계대명사 같은 얘기인데 호티필로세, 내가 인간적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나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아니요. 내가 고작 할 수 있는 건 아가페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정답이겠죠. 그러자 주님께서요 다시 또 물어봐요. 시몬 아가파스메, 이제는 비교급이 없습니다. 플레이언 투톤, 비교급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아가페, 너 정말 나한테 아가페 사랑 한다고 했잖아. 너 정말 아가페 사랑 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이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해요. 나의 큐리에 수 오이다스 호티필로스, 내가 인간적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주님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가 이런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요, 꼼짝달싹도 못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시몬 플레이스메,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그러면 너 진짜 나를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하느냐? 진짜 너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하느냐? 참,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곳에 서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진짜 네 대답대로 인간적인 사람밖에 못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요. 큐리에 주님, 참 수판타 오이다스, 무슨 말이냐? 당신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걸. 그러니까 뭐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 제가 와 있던 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근데 뭘 어떻게 아느냐? 뭘 어떻게 아느냐? 수 키노스 케이스 호티 필로세. 나 여러분, 난 주님과의 사랑 때문에 이 헬라어를 다 외우고 있어요. 수 키노스 케이스. 당신은 경험해서 압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알아. 어떻게 경험해서 아느냐? 수 키노스 케이스 호티 필로세. 내가 인간적으로만 사랑했던 걸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요, 저는 헬라어 구문을 보면서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지금 베드로도요, 아가페 사랑을 하고 싶어요. 지금요. 누군들 아가페 사랑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베드로는 할 수 없어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아멘. 어떤 은혜? 아가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가페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좀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좀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그럴 때 내가 우리 주님을 정말 이제 그때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의 아가페의 절대적인 그 은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나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고 믿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서 정말 우리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 예수를 극사라 엎드려 비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 싶었지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연약함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의지로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아가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와 영감으로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아가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거나 너 왜 나 부인하지 않겠다며 부인했니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고 정말 다시 사랑으로 그렇게 품어주시고 또 그렇게 사명과 생명을 붙잡을 수 있게 모든 그런 죄책감과 그런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모습마저도
그렇게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이렇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사실 저도 베드로와 같은 성격이에요. 뭐든 목소리 크게 앞장서서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 사랑 충성된 자 하면 저요 최경자 이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했던 저였는데 사실 그 시작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믿고 무조건 하나님께 충성돼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는 그것도 너 여였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야만 가능한 건데 너는 이때까지 너의 여유로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구나. 그걸 알게 해주셔서 굉장히 많이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따뜻한 밥을 차려 놓으시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그냥 저는 그 마음을 보여드리는 방법이 그냥 정말 베드로 인간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대로였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바닷가까지 왔는데 아마 우리가 정확한 장소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저 수익권 교회의 그 바위에 이제 서 계셨다고 하면 아마 베드로가 고기 잡은 곳이 아마 뭐 저 정도 뭐 이 정도 되겠죠. 100m 안팎에 고기를 잡고 있었겠죠. 왜냐면 갈릴리 바다에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안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님이 그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냥 우통을 벗고 있다가 여러분 겉옷을 입고 헤엄을 쳐서 오는 그 베드로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이곳에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저 바위 있는 곳에 가셔서 아마 물고기 구운 모습을 보시고 모닥불을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셨을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걸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하여 얼마나 순교할 수 있겠니? 얼마나 헌신할 수 있겠니? 아니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딱 하나 물어보는 게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서셔서 너희들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은 나에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네. 한번 찬양을 해보는 것도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들고 한번 해볼까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서강서가 너만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이 잔잔한 물결을 타고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처음 왔을 때의 그 충격, 환상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정말 그 충격이었으면 저 은빛 바다에 그냥 풍덩 빠지고 싶을 정도로 갈릴리 바다가 저를 막 부르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갈릴리 바다는 내 영혼의 고향이고 내 영혼의 은빛 폭우처럼 느껴집니다. 언제나 낯설지 않고 올 때마다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신 것 같고 주님과 함께 참 동행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갖습니다. 여기 갈릴리 바닷가에 오니까 주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명수가 너 날 사랑하느냐. 제가 좀 자신이 없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이곳에 와서 주님의 발자취를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저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감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주님의 따뜻한 그냥 사랑을 느꼈고 항상 죄송한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현장에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냥 항상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정말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서 그냥 제가 눈물밖에 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옛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주님. 베드로를 일으켜 주신 주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어 신비에 새겨집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도 불리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이 길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던 이 길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걷는 이 순간 지난 세월의 감사가 밀려옵니다. 30년 전 맨발의 소명자로 세해된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룩한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걸음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기적의 역사입니다. 덕분에 세해된 교회 30년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던 길을 우리가 지금 직접 걸어 다닌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뭐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 길은 여전하고요. 뭐 흙이 덮어졌을지 또 아니면 흙이 좀 이렇게 좀 닳아졌을지 그건 모르지만 분명히 옛날에 있던 길이고 주님이 거셨던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왔어요. 참 그 주님의 궤적과 족적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성경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12제자가 포함된 70인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돈도 갖지 말고 아무 먹을 것도 갖지 말고 아무 동네나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파송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랬더니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더이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떠나고 병자들이 고침받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쭉 나와 있고 이제 그 핵심 구절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12제자들과 70문도들을 파송하고 또 뭐 보고를 받은 것도 뭐 같은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 정교에 의하면 예수님이 70문도를 파송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전설에 의해서 정통교회가 지금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문을 새겨 놓았어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70문도를 이렇게 파송을 했다. 그리고 보고도 이곳에서 받으셨겠죠.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곳에 처음 왔습니다. 역사적이고 주님의 그 사역의 궤적이 지금 기록되어 있고 보관되어 있는 이곳에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이곳에서 주님 앞에 파송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게 가서 제자 삼으로 저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역사의 그 길 위에 서 있는 지금, 지나온 30년을 감사하며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지 순례에 나선 새 에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굳은 결단이 심겨집니다. 가버나움에 깃들어 있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은혜는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얻으리라.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니 복이 있나니